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천국도 심판도 이렇게 갑자기 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문제가 없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한 그 말씀대로 갑자기 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대비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반드시 복 주시기 전에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몽땅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복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받는다.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뜻을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겠어요? 뜻도 모르는 자가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또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고 듣는 자들이라는 것은 해석한 자로부터 듣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운데 것을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그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 말씀이 있고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언중유골이 있다시피 겉으로 기록된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고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됐잖아요. 그 안에 기록된 것은 실상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어떤 제자가 와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요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육친의 형제보다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내 친구도 되고 내 이웃도 되고 내 형제도 되고 내 모친도 되고 부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잖아요. 한마디도 없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8장 19절 보세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알고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결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사람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믿는 자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뭘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는 거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을 더디하라는 거야? 왜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듣기는 서둘러서 들으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할 때 그때 되면 때가 늦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는데 다 들어요? 다 못 들어요. 오죽했으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야겠어요. 다 귀 달렸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화하다 보면 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세계의 경일귀예요. 소귀에다 경을 아무리 읽어줘 봐야 듣거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부터 계시록 3장 22절까지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7가지를 다 얘기해 줬는데 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시작하고 그 말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벌을 받고 화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시편 38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8장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말씀 증거 드린 바가 있지만은 세상에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 다 미혹하고 있는데
제발 그 영들을 제발 분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고요.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귀는 달렸는데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좀 제발 깨달으라고 했는데도 나를 해하는 자가 올무를 놓아도 내가 죽을 지경에 가서도 변명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변박이라는 것은 변명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할 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81장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소리를 안 들어. 하나님 소리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음에도 나를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 내가 들으라고 했을 때 안 들을 때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대로 행하다가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알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그것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기도는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사 내가 말씀을 좀 다 외진 못하더라도 내가 깨달은 말씀을 메모라도 와서 기도해야지, 그냥 자기가 중얼중얼 거리는 것은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해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고 자기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 12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이 자기 산당에서 봉사하고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6장 12절. 이사야 16장 12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근데 모압 사람이라는 그 정체를 다 비유로 얘기한 건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효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손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을 행하고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상태에서 하는 그 기도가 참다운 기도고, 또 알았을 때 그 행함이 참다운 행함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7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당부를 했으나 청종하기를, 듣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14절.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스로가 자기 땅을 황무케 하는 거예요. 땅을 황무한다는 게 뭐야? 심령의 밭을 황무케 만든다는 게 아무것도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라고 해도 안 듣는 자들이 누가 안 들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안 들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귀머거리고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말씀 하셨겠느냐고.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아이, 육신의 귀머거리와 육신의 소경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냐고. 여기는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래,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주인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종들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종들이 다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종이라고 하냐 다 귀머거리 소경이라는 거예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노도다. 귀 있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보여줘도 안 들어요. 21절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사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 종들 밑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영적 귀머거리 밑에 있는지 내가 귀머거리인지 소견지인지도 분간 못하고 아멘 좋습니다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귀를 기울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냐? 계시록을 설명해 준다면 고개 비틀고 벗어 눈 내려 깔고 재미없어 하고 준비할 거는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을 대비해서 들어야 되는데 복 받는 얘기나 듣고 싶어 하고 은혜 받는 얘기나 듣고 싶어 하지 정작 내가 들어서 깨달아서 행할 것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24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스라엘 안 들어서 다 망하게 만들었잖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대국은 바벨론에게 다 멸망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그 귀머거리 소경들에게는 백날 얘기해봐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안 들어?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로 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안 들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줘서 자기 마음을 닫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게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천국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 비유로 말씀해 줬는데, 그거를 허락된 자는 실상으로 깨닫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그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실상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비유로 해놓은 것은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뉘우치고 귀를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인들이 들어가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만 영생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하고,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아들만 영원히 지배하고, 그 다음에 아들만이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기록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종이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앞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이게 이사야서 25장 3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저희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와 같은 자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영생에. 하나님 나라 천국도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귀가 없으니까 의인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기록됐는데도 그래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유업을 받지 종이 유업받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8장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종들은 다 언젠가는 품삯만 주면 아무 때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종이잖아요. 아들이 유업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아들이 유업받는 거야, 아들이. 그런데도 종이 뭐 좋다고 종종하고 있냐고.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종이요.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폐해버린 그 십계명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됐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종로로 타고 율법을 의지해서 믿는 거잖아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야. 심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보러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더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걸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냐 이거예요. 그게 먼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가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더디해야 돼? 말에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말은 맞아서 맞는 그 매가 아파요? 말이 아파요? 말이 더 아파요. 말이 아픈 거예요. 더 깊이 박힌다고 그랬어요, 말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잠언서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11장 10절.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경계한다는 것이, 뭐 훈계나 아니면 질책한다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인다고 그랬어요. 깊이 박이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말도 이렇게 깊이 박히는데 악담을 여러분들한테 해봐요. 그 얼마나 가슴이 후벼 파는 건지.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말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입 단속하고 혀 단속하라 해서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 조심하라, 혀 조심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무슨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온전히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가며. 우리가 그 말 타는 말 있잖아요. 말 얼마나 덩치가 커. 그 힘을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에다 재갈을 무리잖아요. 그래서 고삐만 잡으면 입이 아프니까 그 기수의 마음대로 말을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덩치가 있는 말도 고삐 하나로 다 말을 제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 키 하나, 이게 핸들 하나만 잡으면은 배 얼마나 큰 것도 다 마음대로 좌로 우로 다 틀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정말 작고 연하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보하고 이빨로 보하고 안쪽에 있잖아요, 혀는. 그런데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자기 온몸을 불사른다고 그런 거예요. 지옥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천당에도 가게 하고 하는 게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혀를 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이 혀를 귀하게 쓰면 좋은데 나쁘게 쏠렸을 때는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그 혀를 잘 단속하라는 뜻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무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를 단속할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장 3절 보세요. 시편 141장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죽하면 하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내 혀와 내 입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겠냐고.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혀를 단속 잘하는 자가 그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정말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오느니라? 멸망.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들은 멸망이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입 벌리고 다니는 자 있잖아. 말하기 좋아하면서 남의 험담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입 벌려가지고 계속 남에게 옮기는 자들은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화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도 들어가. 내 옆에서는 칭찬해주고 아부하고 했지만 돌아서는 내 흉을 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한 거예요. 잠언서 20장 19절 보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 많은 자를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이걸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해서 당부를 하겠냐고. 지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되지만은 이런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더디해.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여러분들도 다 자식 키우면서 성 안 내본 사람 있어요? 성내고 노하고 분내고 다 하잖아요. 결국은 돌아서서 후회하잖아요. 왜? 그게 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성내고 화내고 분내고 하면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편 37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분을 그치고 그 노를 버리라. 분이나 노나 마찬가지잖아요.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질 뿐이라. 분을 내거나 노를 바라고 성을 내면은
불평하게 돼 있고 행악에 치울지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때리거나 또 남한테 해를 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5장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거예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투게 돼 있어요. 다투게 돼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한 번 내가 참고 돌아서서 한 번 보면은 시비거리를 없애고, 조금만 양보하거나 조금만 내가 참으면 되는데, 시비해가지고 악을 행해서 나타나면은 상대방도 그렇지만 나도 화가 미치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무리 날랜 용사보다도 오히려 성내지 않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내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도 한번 돌이켜서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순간에 화를 내거나 성내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뭐야?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제대로 깨닫다면 성을 내요, 안 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낼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해서 그렇지 깨닫고 보면은 성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성내면 뭐하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고 험담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들은 뭐 상대방이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그거를 자존심을 건드린다 해서 내가 분내고 혼내는 거지, 내가 자존감이 있으면은 자존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가게 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관계없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맞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리고 성내기 더디하라는 것에 대해서 더 첨가된 말씀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울 의자로도 되고 하나님의 뜻의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말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두 가지 다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을 쫓았어요? 율법을 쫓았어요? 율법을 쫓고 있잖아요. 율법을.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도 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열심을 있어 율법을 믿으려고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거를 듣지 못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듣지 못하니까 행함도 없고 행함이 없으니까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면 사람이 거룩하거나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내는 것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내어버리는 그 더러운 것하고 악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 사람에서 입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대로 입으로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보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잖아. 응? 왜? 장로들은 전부 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너희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느냐고. 응? 시비를 걸 때 뭐래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면 다 뒤로 나와지는데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입에서 나온 것을 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그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고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들으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성령,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육체에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육신에 속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현재하다는 것은 현재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여기에 분냄이 나오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고 기록됐는데 듣지 못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에 있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21절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에 잘 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네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리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야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케 위함이에요. 시편 33장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시며?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이 영육으로 기근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영적, 육적으로 기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걸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들검으로 기뻐하니. 우리 보지 못하지만은 봐요 못 봐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을 받으려는데 그 도가 뭐냐? 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를 알지 못하니까. 도가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도를 알지 못하는 게 도가. 도가 뭐냐? 도가.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되잖아요. 도가 뭐예요? 말씀. 도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어린애가 됐다는 거예요.
돈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라는 것이 시편 19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건 영안을 떠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깨닫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잠자는 데 활용해. 잠자고 싶으면 창세기부터 읽으면 저절로 돌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도를 들어요? 어디 가서 도를 들을 수 있어요? 야곱의 전에 갔을 때 거기서 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서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도를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일에 이르는, 언제? 말일에 이르는, 세상 끝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본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는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종말에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동서로 붙듯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야곱은 영적 야곱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야곱의 전이야. 야곱의 전이야.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거기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도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가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는 자가. 계속 보세요.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도는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다 자기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으면 흠이 있으면은 물걸레로 닦던가
지우던가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면 잊어버리듯이 성경이 바로 거울과 같이 됐다는 건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지금 출애굽을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장정만 60만 명 나왔지만은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난 새로운 자식들만 다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게 죽게 했느냐? 6절 보세요.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이 그들이 왜 죽었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1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반추해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그 인도했던 모세를 계속 원망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물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낸 자를 원망하는 것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고? 이게 거울이라는 게 이게 거울이 되고 이 성경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거울이고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라고요. 목도 시간에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협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들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다시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율법, 성경책을
자주 들여다보면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유를 원하잖아요. 다 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시편 1장 1절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느냐? 율법을 들여다보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걸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만 하면 돼요? 아니면 묵상해서 깨닫고 행해야 돼요? 깨닫고 행해야 돼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형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감람산에 올려서 산상수훈 8가지를 다 말씀하셨을 때 앞에 조건을 달았잖아요. 이런 자에게 복이 있을까? 이런 자가 천국 들어가는데 다 앞에 조건을 달았잖아요. 행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음속을 다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과 나에 대해서 세상을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가난한 자가 되지. 세상 욕심이 다 들어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4절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안타까워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여야 되는데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고 무슨 복을 받느냐고.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인이 쓰시는데 주인이 다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종에게 다 맡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라고 하는데 서로가 분내고 화내고 서로 싸우고 시비 걸고 무슨 복을 받느냐고.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도 감수했을 때 천국도 유업으로 받고 영생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했을 때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써 천국도 영생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